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침략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귀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벨릭스라는 총독이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자기 그 총독 관저에 감금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아내 되는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신임 총독을 맞이하게 하여 또 인사하게 하여 지금 총독 관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자. 예,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좋아합니까? 향기 하니까 좀 고상한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향기가 뭐죠? 냄새죠. 냄새. 여러분 무슨 냄새를 좋아합니까?
저는 무슨 냄새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빵 냄새. 예,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저는 무슨 냄새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커피 냄새. 예,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밥 냄새가 좋다더라고요. 어떤 분은 된장국 냄새가 좋다더라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기어야 될 냄새, 향기가 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임 베스도라는 총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그의 아는 버니게라는 사람이 총독 간저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임 총독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사하기 위하여 나왔는가? 사도행전 2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앞에 헤롯이 붙어요.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아내에 되는 버니게와 함께 총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나왔습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찾아 나온 거죠.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품이 있는 고상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왕의 모든 치장을 하고 왕비로서의 그런 모든 치장을 하고 지금 총독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장이나 외모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위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이 밤에 여러분 졸리시지만은 헬라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하시면 잠이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시아스. 판타시아스. 예.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 판타시아에서 나온 말이 뭐냐? 판타지아. 판타지아. 예. 또 판타스틱. 예. 영어로 보면 palm이라고 해요. palm. 이 말은 화려하다. 화려하다. 원어 그 자체의 뜻은 뭐냐? 굉장히 존엄하다. 그 다음에 화려하다. 그 다음에 환상적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또 치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내면은 어떨까요? 그것은 이렇게 왕으로서, 왕비로서 최고의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보석이나 옷이나 장신구를 동원해서 화려함과 웅장함과 럭셔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왕이다, 왕비다, 화려하다, 멋있다, 웅장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지금 총독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도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향기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베스도 앞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벨릭스. 이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랬습니까? 두루실라. 몰라도 괜찮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두루실라예요. 여기 아그리빠와 버니게, 두루실라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남매입니다. 남매 여러분. 아그리빠가 오빠고, 그 다음에 버니게가 여동생이고, 이 버니게의 또 밑에 있는 여동생이 두루실라입니다. 두루실라는 총독의 아내가 되었고, 버니게는 자기 친오빠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나중에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에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한 장군이 차출되어 오는데, 그 장군 이름이 뭐냐니까 티투스라는 장군. 티투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그런데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요, 지금은 오빠의 아내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티투스의 첩이 되는 사람이 이 버니게입니다. 버니게.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버니게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 관계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을 한 상황, 근친상간.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겉은 화려해요. 웅장합니다. 마치 존엄해 보입니다. 왕같이 보이고 왕비같이 보입니다. 신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취가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냄새와 그런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거기 25장 23절에 보면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초라한 모습을 가진 바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총독 관제에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왕비가 있고, 총독이 있고, 총독의 그 밑에 있는 천부장이 있고, 또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왕과 총독이 있는 자리니까 다들 나름대로 폼을 다 잡고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멋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불청객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야, 바울. 바울이 2년 동안 뭐였습니까? 여러분? 총독 관저에 있는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모두 다 지금 화려한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럭셔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모양은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 내면은 어떨까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어떤 의미에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향기를 내야 되고 이런 냄새를 내야 된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정말 내어야 되고 보여줘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심어줘야 될, 우리가 풍겨야 될 그 향기와 냄새는 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냄새라는 겁니다. 냄새라고. 어떤 냄새, 어떤 향기라고요?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 진리를 품어내는 진리의 향기, 진리의 냄새,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향기, 평안의 향기, 소망의 향기, 위로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향기, 그런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이 안에 이렇게 퍼퓸을 가슴에 이렇게 딱 갖고 있다, 포켓에 엮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향수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왜? 퍼퓸이 있으니까, 막 이게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퍼퓸을 몸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조금만 뿌려도 어떤 건 얼마나 진하게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향수병을 우리가 품고 있다. 근데 그 향수병이 그냥 향수병이 아니고요,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샤넬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향수를 품고 있다.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평안의 향기, 진리의 향기,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폼은 초라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던, 허름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나오는 향기는 생명의 향기였고 진리의 향기였고 은혜의 향기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품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를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이 세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만족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어떤 분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십시오. 이 베스도 총독의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려고 했다는, 모든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려고 했지만은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예. 지금 베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방문했으니까 왕한테 또 이렇게 신임을 얻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왕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왕을 만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총독의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총독 관저에 있는 이 죄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내는 거예요.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거는 총독 권한이에요. 총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리 그런 식민지에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로마 총독이거든요. 총독은 여러분 개인의 이름 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총독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죄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잠깐 동안 빌려준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 남용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을 만족해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한테도 잘 보이기를 원하고 황제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보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총독이 할 일은 뭡니까? 제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금이 되어서 구류가 되어서 황제께 재판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죄명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냥 보내면요,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은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구류하고 있고 또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또 만족해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예.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의입니까? 아니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100km 정도 떨어져요. 100km 정도.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오는 도중에 유대인 자격들이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살인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도 개인들, 사례들인 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청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묻는 거죠.
너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위하여,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자기죠, 자기. 궁극적인 만족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만족하게 하여,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독의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진리를 들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만족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벨릭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머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2년. 그 다음에 이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몇 년 동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2년이 조금 못 됩니다. 벨릭스는 황제 소원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다시 이렇게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황제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벨릭스는요 의문사를 당합니다. 의문사. 어떻게 죽은지를 몰라요. 2년을 못 채우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있다가 살해를 당했는지 병에 걸려 죽었는지 의문사로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스도. 아그리파 왕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황제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만족을 주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았는데,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요 오래 살지 못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만족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교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우리의 내면을 마치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거는 그냥 명분상 그렇게 말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나를 만족하게 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해 해야 되고 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치관이면서 그의 신앙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주님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중심,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